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이지 못하지만 원근 각지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생의 역설 1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쯤이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그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생의 역설. 역설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고 진리에 어긋나는 것 같은 표현인데 사실은 그 속에 진리를 품고 있는 시적 진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은의 눈길이라는 시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바라보느라 온갖 것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바라본다. 예, 이런 것이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안에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인생에 있어서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깨는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식이 아닌 진리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역설을 이해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7가지 역설이 나오는데 첫째는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네 번째는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다섯 번째는 끝이 시작보다 낫다. 여섯 번째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오늘 이 역설 속에 참된 진리 1번, 2번 이 역설의 진리가 왜 이 역설이 진리인지를 한번 밝혀보며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지혜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히브리인들은 기름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는 돈을 벌어서 결혼할 미천을 만들기 위해서 기름을 사서 옥합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만들었는데 이 시집갈 미천이 되는 옥합을 이 기름, 돈이 아니지만 기름이지만 돈이죠. 그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을 후대에 다 알리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그 명예로운 일, 그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돈을 버리고 명예로운 이름을 남겼습니다. 마리아라는. 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의
나오는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쓰레기를 훔치는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우리의 전 인격입니다. 우리는 물질보다 보배로운 이름이 더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보배로운 이름, 보배로운 예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이 보배롭고 아름다운 이름,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의 가치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죽는 날이, 두 번째,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축하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부르는 찬송 중에 즐겁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예, 우리는 찬송을 초상집에 가면은 즐겁다라는 찬송을 막 즐겁게 부릅니다. 초상집에서 즐겁다라는 그 즐거움이라는 말이 합당한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이죠. 죽음의 슬픔 속에 우리는 기쁨이 있다. 왜? 죽음 저 건너편에 확실한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수고를 끝내고 주님을 만날 기쁨을 당당히 선포하는 날이 우리가 초상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장례 예배는 엄숙한 기쁨이 있고 이별의 아픔을 뛰어넘는 다시 만날 소망으로 승화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뜻모를 통곡이 지배하는 이방인의 초상과는 뚜렷한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고귀한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이 예수님을 통한 이 복음의 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한번 깊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지만 이 땅에 할 일이 있어서 그냥 이 땅에 있을 뿐이다 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이 사는 삶이 잠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넉넉히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서 모든 것을 떠들썩한 즐거움으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은 우리는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또 초상집에 가서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죽음 건너편에 있는 또 심판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초상집에 다녀옴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더 풍요롭게 되고 기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집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역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물질보다
이름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는.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잔치집에 가서 떠들썩하면서 인생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묻어버리고 살려고 하지 말고 초상집에 가서 철학자가 되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얻게 되는 그런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